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평생 아기가 없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기적적으로 주신 아들인데요. 무엇보다도 이 아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큰 선지자로 세움받은 인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과 77절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여, 너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일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큰 선지자로서 영적으로 준비되다가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쯤 되어 이제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단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 말씀은 사실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이 사역,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역은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사야 4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지금 자기의 백성에게 오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어떤 분이셨는지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인데요. 이렇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이사야 40장 말씀에 따르면 이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지금 자기 백성에게 오고 계시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즉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적인 방식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홍해를 가르시고 정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그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온 나라와 백성과 군왕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사람이 되셔서 자기의 백성에게 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오시는 이유, 이미 사람이 되셔서 오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즉, 그 왕이신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오셨을 때에 그분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4절부터 6절은 당시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백성을 찾아갈 때에, 그 백성에게 갈 때에 그 왕을 영접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과거에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백성에게 행차할 때에 백성들은 어떤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 왕을 맞아들일, 영접할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무엇보다 백성이 왕이 오는 것을 준비할 때에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아마도 그 왕이 오는 길을 정비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없으면 길을 내야 했고, 또 웅덩이는 메워야 했고, 높은 길은 평평하게 만들어야 했고, 또 굽은 길은 곧게 해야 했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세례 요한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준비한 길,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할 때는 그 길은 어떤 물리적인 길이 아니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위해 크고 평탄한 대로를 낸 것이 아니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낼 때, 준비할 때 그것은 땅에 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의 마음이 오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했던 것이고, 그들의 영혼과 마음의 그 길을, 구원자 예수께서 오시는 그 길을 평평하게, 평탄하게 그렇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3절 말씀처럼 어떤 것이었죠?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는데, 이처럼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게 했던 것,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에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언덕이 평평하게 되고 굽은 것이 곧게 되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것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준비시켰던 것이죠.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망 없는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이처럼 산과 언덕처럼 높아졌던 우리의 마음,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 자기의로 꽉 차서 그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우리의 그 높았던 마음이 바로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굽었던 우리의 마음이 곧게 되고 평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함으로써 행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바꿔 말하면 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최선의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오시는 주님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영접하는 최선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이는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의 완전함과 공적과 공로로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최상의 의로움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는 결코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없고 그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준비 과정은, 유일한 자격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갖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위한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런 구원의 믿음을 갖는 것만이 바로 우리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분께 완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든지 이런 죄를 고백하는 마음, 그리고 죄로 인해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완전하게 의로운 자로 그분의 자녀로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만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죄로 인해 불순종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죄를 진실하게 고백한다면, 그 죄로 인하여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그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으로 감사하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그리고 평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